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희순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자녀손들 위에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믿음으로 함께 주님을 섬겨 오시고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원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가장 중요하게 여길 만한 표현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 주어지는 말씀들이 더 귀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대개 12절 말씀을 가지고 황금률이다 해가지고 이 말씀이 그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말씀되어진 데에는 전후의 배경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도 역설적인 개념을 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수를 누구로 두느냐에 따라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좀 찾아보는 속에서 이방인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지 않는 사람, 또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의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수에 대해서 우리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측면에서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런 측면에서 원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거나 혹은 대적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또 사랑해야 될 대상, 그래서 원수는 미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죠.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지고 또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까지도 돌려주라, 또 겉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말씀들을 대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마도 누가 누구를 대접한다 또는 누구에게 내가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면 대접을 받는다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마치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마땅히 대접받아야 합당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리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대접하는 자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는 대접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섬김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교독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근본,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죽으심을 통한 당신의 섬김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대접받는 자의 자리보다는 대접하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대접을 해야 될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대접받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걸 당연히 여길 게 아니라 오히려 대접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아름다운 또 다른 의미, 복을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면 1절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은 12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런데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건데, 이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해 본다면 사랑받지 아니하려거든 사랑하지 말라, 이건 말이 되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설의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속에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라도 우리는 비판하는 태도로 삶을 살아온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한 번쯤은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되기도 했고, 또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나는 온전하다, 그러나 상대가 이러이러해서라고 하는 어떤 변명과 핑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했던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고 할 때 과연 원수이기 때문에 비판할까? 그렇게 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죠? 아마도 잘 아는 관계가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돼요. 물론 좀 넓은 의미에서 되어지는 어떤 상황과 현상들을 보고 우리는 비판하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정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비판하는 사람의 뜻대로 결과가 나타나느냐라고 본다면 아닌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바꿔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라도 비판한다고 하지만, 상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불편들은 아주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비판의 개념을 한번 보면서 비판이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2절에서 먼저 나오는 내용은 비판은 낳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즉 비판은 어떤 해결을 위해서 한 것 같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나타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거나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책을 한 권 구입해서 보고 있는 중인데, 깨달음은 더디 온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3세기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집트의 그 스케티스라고 하는 사막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후에 기독교에 상당히 좋은 영성에 영향을 미쳤던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사제라고 표현해도 되겠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인가, 말씀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나는 잘했다, 나는 옳다는 착각에 빠져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린다. 공동체 생활할 때 사탄은 불평과 불만, 비난을 미끼로 수도자들을 유혹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 그런 태도로 나가지 않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또 뱀이 우리를 유혹해서 어떤 내용들로 변명으로 일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전제한 속에서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면 될 것을 대개의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는 거죠. 나는 옳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들이 적지 않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판이 비판을 낳는다는 내용은 2절에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이 과연 무엇일까? 자, 내가 누구를 비판했더니 누가 나를 그대로 비판하더라 라는 것도 하나의 내용이 되겠지만, 말씀을 14절까지의 내용을 다 하나로 엮어서 보면 지금 2절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냐면, 그리고 실제 원어적으로는 심판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럼 심판은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은 너희가 누구를 비판하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심판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범법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판단을 하고 우리가 심판을 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옳고 그름의 문제는 하나님 쪽에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것의 위험함은 뭐냐면 결국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를 비판해서도 안 되고, 오늘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만일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헤아리고 네가 판단하고 비판한 그대로 너를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결코 우리는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 이러한 태도는 버려야 된다.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고요. 그런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됨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판은 뭐와 같다고 말하고 있냐면 들보와도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 들보와 같다는 것은 들보와도 같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남의 문제에 대해서만 비판하는 태도를 갖는데 과연 내 문제를 생각해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얼마나 돌아보고 있는가.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상대는 티끌 정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보일까 말까 하는 티끌 정도가 눈에 있는데, 그런데 나에는 들보와 같은 커다란 게 박혀 있어요. 이건 사실상 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지잔 것, 보일 듯 말 듯한 것을 들여다보고 너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단정짓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는 눈에 사실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죄의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그런데 나는 누군가 작은 것을 보고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리 정죄하고 저리 정죄하고 그것을 떠버리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비판은 들보와 같은 죄라는 의미는 뭐냐? 다른 사람의 티를 끄집어내면 끄집어낼수록 결국 그 티는 나에게 묻어지고 내 티만 점점 늘어나서 마침내 들보처럼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작은 죄를 더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는 이유는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다는 겁니다. 나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일과 더불어 우리는 더 많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비판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상처만 남는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개나 돼지에게 값진 진주나 황금 덩어리를 준다고 해서 그들이 황금 덩어리의 가치를 인정하거나 또는 진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냐면, 자, 주먹만한 황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주먹만한 황금 덩어리가 있어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 엄청 비쌀 것 같아요. 금값이 막 치솟고 있는데, 그런데 그 황금 덩어리 좋은 거라고 해서 개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면 개는 야, 나에게 이런 황금이 생겼다라고 좋아할 리 만무한 거죠. 왜냐하면 개는 황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개가 받아들이기는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아니, 저놈이 나에게 돌을 던져? 나를 해치려고 하나? 그래서 오히려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나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상처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를 공격하는 자세를 갖기도 하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상처는 결국 비판은 커다란 상처를 안길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표현해드린 사막교보들의 표현 가운데 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생각하면 단지 고개 하나 끄덕이는 것으로 자기 형제의 영혼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 그때부터는 말 한마디, 손짓 하나, 눈짓 하나가 결국 상대방에게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행위를 우리는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을 대접해야 되는 그 대접 속에서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라도 대접하는 그 대접 속에서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일은 비판하는 태도를 버리는 거다. 거기로부터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판하지 않는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야 되죠. 그게 바로 7절부터 기록된 내용대로 기도입니다. 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느냐, 어떤 문제를 놓고 비판하느냐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판은 비판만 낳고, 비판은 상처를 낳고, 비판은 들보와 같은 죄의 결과를 낳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이유가 없죠. 대신에 어떤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이어서 기도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판하지 마라, 기도하라입니다. 너희는 비판할 대상에 대해서 비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비판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대로 응답하시는 분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판할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고 나와 가까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들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비판은 상처를 가져오고 그 비판이 어떤 비판이었습니까? 눈에 티끌을 빼는 비판이었어요. 저 사람의 죄는 이거다라고 우리가 콕 집어서 이야기할 때 나온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눈에 들어있는 티가 빠질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의 눈 속에 있는 티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뺄까요? 아마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당장 불편하니까 눈을 막 비비는 거예요. 어떻게든 비벼서 이리 비비고 저리 비벼봐서 눈 속에 들어있는 티끌을 빼는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눈물을 아니면 뭐 안 되면 억지로
물속에다가 담그고 눈을 껌뻑거려서라도 빼는, 물로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으로 비벼서 눈에 티를 뺀다. 당장은 시원할 수 있고 좋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상해되느냐? 그렇진 않겠지만 눈을 비벼서 뺄 때는 오히려 눈이 충혈되고 눈에 손상이 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비지 않고 눈물로만 뺀다면 그 티는 좀 더디 빠질지 모르지만 눈에 어떤 손상을 주지 않고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와 관련해서 눈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간다면 내게 있는 들보와 같은 죄가 돌이켜 회개되고, 돌이켜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게 티끌 같은 죄의 문제가 됐든 들보와 같은 죄의 문제가 됐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은 곧 회개로 연결되기 때문에 눈물을 통해 내 죄의 문제는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용서받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내가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와는 다른 이제는 사랑의 문제로 접근이 되는 거죠. 비판하던 태도가 사랑의 태도로 바뀌어지고 그 사랑으로 죄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람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 속에 상대도 눈물을 흘리면 그의 티도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기도를 통해 상대의 눈에 티도 빼고 내 눈에 티도 빼고 들보도 빼내는, 그래서 상대와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구한 것 얻게 되고 찾는 것 찾게 되고, 그리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림의 역사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쉽냐는 거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비판은 쉽지만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내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 내 비판의 대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말 한마디 던지고 정죄하기는 쉽지만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은 생명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으로 인도되는 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두 개의 문이 놓여 있습니다. 좁은 문이 하나 있고 넓은 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문을 선택할 겁니까? 이 말씀과 상관없다면 우리도 당연히 넓은 길을 선택하고 넓은 문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는 게 당연한 이치일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불편한 생활을 하려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좁은 문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되는 문인데요, 이 좁은 문은 기도하는 겁니다. 넓은 문은 비판이지만 좁은 문은 기도예요. 비판이라고 하는 넓은 문은 누구라도 갈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라는, 기도로 나가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로, 지난 주 중에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행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느냐는 거죠. 그게 차량을 구입하던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차량을 구입하자고 해놓고 얼마나 기도했느냐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감동으로 행하고 있는지, 하자고 할 때 그냥 먼저 우리 생각으로 다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할 건지, 조금 더뎌도 기도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중요하고, 그것이 좁은 문이라서 들어가기 힘들어도 우리는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 1시간 동안 사실은 제목으로 붙여놓은 대접받는 대접은 5분도 안 돼서 끝날지 모를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때 비판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좁은 문을 선택하라,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헤아림을 심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12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 또 선지자들이 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내용을 포함한 일련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단순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를 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속에서, 그래 내가 대접받고 싶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먼저 대접해보자 하고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대접이라는 개념의 표현을 했어요. 그럼 상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즉 그냥 받고 끝날 수도 있어요. 받고 끝나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당연히 받아도 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개 받으면 어때요? 그보다 더하든 적든 아니면 비슷한 정도에서라도 갚는 개념이 보통 우리의 개념 아닙니까? 그죠? 저도 제가 이런 표현을 언젠가 부끄럽지만 표현했어요. 목사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받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나는 받는데 익숙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10개를 받으면 1개, 10번을 받으면 1번은 내가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서 어떤 때는 대신방 기간에 이번 신방은 내가 다 밥을 삽니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도 마땅히,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추수감사절 때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추수감사절의 주된 메뉴는 제가 대접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엔 그렇게 못한 것 같네요. 작년 추수감사절 때는 제가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받기만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도 그대로 다 줘야 된다면 그건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는 분들이 더 많지 제가 그분들에게 다 그대로 갚는다고 하면 저는 살 방법이 어쩌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일이 다 대응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갚으려고 하는, 감사하고 또는 기도로 대신하는, 이게 참 목사로서 불편한 표현입니다. 기도로 대신한다는 거.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도 해요. 자, 대접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반응을 보여서 나에게도 대접해 주겠죠. 왜요? 대접을 받으려거든 먼저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답을 지금 갖고 계셨을 거예요. 뭡니까? 내가 남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내용에 담겨 있고요. 이미 헤아림과 비판이라는 것에서 이미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비판하지 마라. 그럼 내가 너 심판하게 된다. 너 남을 대접하라. 그럼 내가 너 대접해 줄게.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일부를 내가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신다는데요. 이게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위에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11장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때 성령으로 응답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의 응답은 제가 지금 금요기도회 때 계속 중보기도에 대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냥 쉬운 표현으로만 한번 하면 성령의 응답은, 성령은 보증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보증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을 주셔서 우리로 사랑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접할 때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구에게 선을 베풀거나 대접한다 혹은 뭘 한다고 할 때 도로 받으려는 생각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안타깝게 접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분이, 저도 그 집에 애경사가 있을 때 아들 결혼할 때 저도 축의금 했거든요. 물론 저는 아직 그런 일이 없어서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뭐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아주 공개적인 데서 나는 뭐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애경사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솔직히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난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내가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분에게 받았다면 그분은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 나에게 축의금을 했거나 부의금을 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 것이 오히려 기분 상해지더라고요. 사실 오늘 말씀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만 제 심정이 그랬어요.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나는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대접을 하고 도왔다면 다시 그 도움이 내게 올 것에 대한 기대하지 마세요. 그로부터 올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는 옵니다.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먼저 행하는 태도입니다. 행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내가 먼저 하지 않고 누가 나에게 하면 나도 하겠지라는 태도를 갖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을 그릇 살아오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시면, 선한 일에 먼저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접해 주십니다. 그 은혜로 사시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어디 사업장이나 생활하는 모든 것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된 부분에서 정말 천국 백성됨에서 천국 공동체다운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